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저는 이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면 효성동에 이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성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더라.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움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야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에서 이곳에 파송되어 온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많은 사람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건 달라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하나님은 알고 또 계시네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것도 알고 계셔요. 물론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보면요. 그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여기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9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4개에 매여 땅 위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이 14절의 이 말씀은 지금 현실로 이제 해석해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이중성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을 진짜 그런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뭐였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어요. 깨끗하지 못한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해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고넬료를 알고 그의 삶을 이미 받으셨고 그를 뭐 했다고요? 깨끗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사람이 아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할 때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넬료와 같은 삶이 가능해요.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여전히 이방인이고 속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들을 그렇게,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유대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 진실했다면 유대인은 고넬료를 향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진실되지 사실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으셨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은 고넬료를 진실되게 못 대했어요. 육신적으로 고넬료가 하는 일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여전히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진실로 그를 품어 안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품어 안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대했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실된 마음이 있다고. 즉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거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시몬을 청하라고 했어요? 시몬은 이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우두머리였어요.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환상 중에 베드로가 말한 것에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여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을 못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곳이 그 교회인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1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교회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어디에서 못 나왔어요? 애굽에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걸 그들의 삶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삶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했잖아요. 여기 제가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었느냐? 전에 계셨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오른쪽이었다면 저는 왼쪽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밥도 먹고 막 초대하고 막 이런 거 하셨어. 근데 저는 그런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뭐 하면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귀한 걸로 여기진 않아요. 그 목사님은 막 은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저는 또 그런 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걸 그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게, 성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다른 데 보내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3번 똑같은 걸 질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여기 뭐하러 왔니? 그래요. 아니, 내가 그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하나님 응답하셔서, 예? 정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여기 왜 왔냐? 예? 근데 또 한 번 뭐 하셔요. 너 여기 왜 왔어? 예? 그랬더니 3번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하나님은 3번 하시나 봐요. 베드로도 막 3번 얘기하고 그래. 그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다 할 것 같으면 너는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망치로요 여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힘들다가 한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사명이었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사명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깨달아 알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왔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갔느냐? 사실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감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미 일을 하셨는데, 고넬료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교회가 그걸 모른 거예요.
교회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는데 너희들이 왜 안 받아주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깨달아 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누구는 사실은 깨달아 알고 있었느냐 하면 고넬료는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니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뭐더라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겠냐, 그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이방인으로 역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사람이 무엇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전에는 몰라서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죠?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물론 유대인들이 땅끝까지 다 퍼져서 살아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고넬료를 이미 받으셨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왔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셔요. 한번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느냐.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서 고넬료가 그들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발을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위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착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위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고넬료를 통해서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깨달았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불러주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셨어요. 놀랬어요. 그런데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 길을 어떻게 해요? 정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말마마 놀랬지만 그 다른 신자들도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 교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이 뒷북치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 이래.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 그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지금 인류 역사였다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우리가 일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그랬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어떻게 그 받아들이겠어요? 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곡식,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이 절하는 것 주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요 종살이하고요, 종살이하다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하고요. 그때도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부분적으로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누구에게 줘요? 간수들에게 주고 간수들을 해석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니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 잘 모른 거예요. 언제? 풍년과 흉년, 아,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 깨달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언제 계획하고 언제 일하셨을까요? 요셉에게 꿈을 주기 이전부터 그걸 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 준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기도 싫어했어요? 밥 먹기도 싫어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섞여 살지 말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여서 와서 같이는 살지만 같이 섞여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자기들의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를 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쉬웠나요? 아니요. 쉽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진짜 깨달아 아는 것이 뭐였느냐?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죽었다 살아나는 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야, 아브라함, 너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토막 내서 하나님 앞에 불 살려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이삭은 반드시 뭘 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돼요? 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지금 이삭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어. 근데 번제를 드리래.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셨느냐?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를 불렀고 너의 후손들을 끝까지 이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일들은 깨닫게 해주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누가 만나느냐? 여기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푸는데,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기를 유대인으로서 자기와 함께할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정하시게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백부장 고넬료에게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로부터 인정받게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있고요. 베드로도 어떻게 되냐? 내가 몰랐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지휘했죠. 그걸 지휘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옷을 그에게 맡긴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휘했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한 것을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신 걸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수용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 그거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막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속이 답답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요,
진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야, 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넬료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베드로 교회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교회에 몇 명이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다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만방에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